자, 오늘은 시편 79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자녀됨의 가장 큰 권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순간에, 바로 죽기 한 10분 남겨놨을 때, 우리의 의식이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뭐 할 것 같습니까? 뭐 할 것 같아요? 가스불을 켜놨나? 이런 거 생각할까? 야, 소출 올려놨는데. 예. 그런 거 생각하겠습니까? 예. 의식이 있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 나의 마지막을 감지하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일이 뭐였을까? 뭘까요? 뭐 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최후 순간에 어떤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마지막 순간에 기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기도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죽은 하나님인데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인생의 큰 풍파를 만나서 막다른 길에 서 계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지막에 그분이 종종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지금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 하나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무슨 말씀 할까요? 무슨 말씀 소개해 드릴까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로, 그 말씀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또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다 그러면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그리하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소개해드려요. 그리고 하나 더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된다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는 유지하기 위해서 교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계속해서 교제를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소통을 계속하게 하면 여러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게 막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 사람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말들의 이유는 이런 말들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교통하고 소통하고 교제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조금 더 성숙해가고, 여러분 이 맛을 아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예요. 언제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오늘도 아셉의 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표제에 아셉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내용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성전이 무너지는 비참한 현실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벽에 부딪히는 부분이, 이 지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분명히 지난주에 아삽은 다윗 시대의 찬양대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 시대의 찬양대장이라고 했는데 오늘 79편 말씀에 보니까 아삽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무너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다윗 시대는 BC 1040년경 돼요. 1040년경. 그리고 유다가 멸망할 때는 BC 586년이에요. 무려 한 500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500년 전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500년 후에 일어날 유다의 멸망을 봤던 것입니까? 제가 그래서 책들을 좀 이렇게 잘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아삽 당사자가 아니라 아삽의 후손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찬양대를 이끌고 찬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참한 현실, 유다가 무너지고 성전이 여러분 무너지는 그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삽의 후손들이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오늘 자신이 처한 현실을 성전의 몰락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의 비참한 현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자기 자신이에요.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실질적인 아픔도 여러분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한 시체들을 잘 장사를 지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들에게 먹이를 주고 들짐승에게 먹이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죽은 시체가 계속해서 널브러져 있고 분명히 식수로 사용하던 수로에 죽은 사람의 피로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해서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비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처참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간음 때문에. 영적 간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혼합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려본 적이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처음부터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잘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혼합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기분 나쁜 거죠. 차라리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왜 나를 저 이방 아무것도 아닌 이방 우상과 똑같은 취급을 하느냐?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아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해서 약한 자를 힘으로 압제하고 가난한 자의 재물을 빼앗고 판결을 굽게 하는 불의와 부패가 여러분 사회에 팽배했습니다. 더욱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현실의 문제를 자꾸만 외세에 의탁해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다 시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죄악을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은 멸망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타나는 현상을 통하여서 분명히 경고하고 또 경고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귓등으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몰락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필규정입니다. 인과응보고 자업자득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아삽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8절 말씀에 무엇을 기억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긍휼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품에 우리를 안겨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10절 말씀에서는 원수에게 복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1절 말씀에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언제는 영적으로 간음하여서 하나님과 이방 우상을, 여러분 정말로 같이 이렇게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지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판결을 굽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외세를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뭐가 잘났다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긍휼을 구한단 말입니까? 씻을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멸망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나아갈 수 없어요.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 간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교환하잖아요. 내 기도의 제목은 이런 거래요. 내 기도의 제목은 이런 거예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기도해 달라는 소리를 못하는 나만의 문제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아무리 친한 성도라 할지라도 더 이상 이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심각한 죄를 범했다든지,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남들에게 기도해 달라고도 못하고, 누가 들을까봐 기도할 때도 큰 소리도 기도 못하고,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살면서 한두 가지 정도는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만 골라하고 하나님 얼굴에 똥칠을 하고 먹칠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뻔뻔한데요? 염치도 없는데?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만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염치가 없고 두고 못 볼 뻔뻔함이 있어도 그가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됨의 첫 번째 권세가 무엇이냐면, 그 어떤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버지 앞에 가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 5만원권 한 장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5만원권, 5만원이 없어서 종이로 이거 5만원이라고 생각하고, 예? 여러분 5만원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구겨졌어요. 구겨졌어요. 안 쓰실래요? 구겨진 5만원 드린다고는 내가 왜 그렇게 구겨진 거 받느냐고 그러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조금 찢어졌어요. 여러분 안 받으실래요? 받아야죠. 더러워졌습니다. 더러워졌어요. 안 받으실래요? 받아야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 가치가 10,000원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자녀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대신,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생각 별로 못했어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세상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중심적인 사람은 내가 잘하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버려요. 여러분, 내가 못하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잘 해가지고 뭔가 성과가 있으면은 그 즉시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실수하면은 금방 또 낙심해가지고 그냥 뭐 사는 게 낙이 없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인생은 승리할 수가 없죠. 언젠가는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그와 나를 비교하면서 그를 대적 삼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나 중심, 타인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징계예요. 징계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게 징계예요. 자녀가 아니면, 사생자면 여러분 형벌이에요. 형벌. 자녀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징계를 통해서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구나, 그 징계를 통해서 타인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사라져야 되는 거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사망이, 멸망이. 여러분 보세요. 망망대해에 아무것도 없는 조각배 하나가 떠다닙니다. 여러분, 평화로워 보입니까 그게? 여러분, 망망대해 태평양 한가운데 손바닥만한 조각배가 떠다녀요. 여러분, 그게 평화로워 보여요?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냥 물에 빠져서 침몰해 버리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 물에 빠져도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자유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마음껏 대해로 나아가는 여러분, 크루즈 여객선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내가 연결만 되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녀와 부모가 피와 살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는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당당하게 밥도 달라고 그러고, 엄마 나 밥 줘, 이런단 말이에요. 엄마 나 옷 좀 사줘, 그런단 말이에요. 엄마 용돈 좀 줘,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리 잘못을 해서도 여러분, 부모 앞에서는 그것이 용납이 되는 거예요. 새벽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진심으로 노력하면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어요?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예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이때 이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끈이죠. 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 진짜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평안, 그리고 지켜주시고 담대함, 그 용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